이곳에 와서 앉기만 해도, 함께 예배 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혹시 코로나가 온다 해도 예배당 나오는 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오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라요. 예배당 안 나오는 쪽으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손해가 많아요. 아무튼 열심히 나와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소망으로 사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독감도 유행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코로나도 바이러스 유행 끝나면 끝나는 거지, 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건가? 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가? 정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지나고 오늘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듣기도 했고 경험을 해서 알아요. 사람들이 야생 동물이 살아야 하는 모든 지역을 거의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거의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 속에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와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겨낸 사람들도 많지만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에게 그동안 개발했던 땅을 돌려줄 리가 없죠. 기후위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푸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우리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후위기, 식량위기,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 막막한 상황,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권면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피해서 저 터키 지역에 피난 와서 살고 있는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고, 오늘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이제 썼는데,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유언하듯이,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언하듯이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갑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이 네로 황제 그
극악한 통치 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죠.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소망,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소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종이다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뜨거우니까 좋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시들시들하니까 시들시들한 구원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린 그거 믿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뜻은 동일하게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동일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책, 구약 성경책 들고 아라비아로 찾아갑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열릴 수 없는 문제였는데 내가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커덕 열리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453장 찬송에 보면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헛된 길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면, 1년을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예수님을 닮는 것.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는 유언을 남기듯 이야기합니다. 너무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으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을 닮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덕을이란 말이 뭐냐면 내 믿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의 믿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형편도 헤아릴 줄 아는 덕스러운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큰 마음, 넓은 마음 가진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럴 수 없거든요.
한 번만 내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바람 필 수 있어요? 한 번만 내 남편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 품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제는 덕스러운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가져라.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특징이 있는데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믿음에 대한, 미술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음악에 관한 조예가 깊으면, 지식이 있으면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음악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서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내 믿음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진, 내가 주님을 깊이 아는,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절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절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나를 버려두실 때가 있어요. 자녀가 속 썩이는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평생 가네요. 돈이 없어서 돈 좀 마음껏 써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 늘 쪼들리는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네요. 몸이 아파서 빨리 병 뚝 완치됐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네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참아내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아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을 더 바라보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가 씨앗을 심었으면 인내하고 가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점잖게 이거 경건 아니에요. 경건 아니에요. 이것도 경건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동네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의롭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깨기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까? 그것처럼 내 경건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경건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그냥 우리 믿음 생활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고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냥 집에서 설교 잘하는 유튜브 몇십만 독자를 가지신 목사님 설교 딱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고 그냥 한 주 살지, 그거는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만나면서 약할 때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맞아요. 그분이 내가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야 할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뭘 더하라? 아가페를 더하라. 믿음의 덕목 중에 가장 높은 덕목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잡아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무장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영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관리하며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어딜 향하여 나가길 원하시느냐? 영적으로 성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아가페 사랑의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가페 사랑 가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소망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인생 거의 끝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천당 가지 마! 천당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는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당 가지 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른들 보면 뭐라고 알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세요. 이 세상에서 수고 다 끝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맞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사시다가 9988 그저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아프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주무시듯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것, 예수님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다가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요, 내 인생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뭘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손 한번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날 위해 찔리신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싶고,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한번 눈도 좀 맞춰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얼만큼 산다고요? 70년, 80년? 아니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죽음도 없는 곳에서, 이별도 없는 곳에서, 유혹도 시험도 없는 곳에서, 천국에서. 요즘 임영웅이라고 한 가수, 여러분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 임영웅 아침마당에서 뜨기 전에 제가 노래하는 거 봤거든요. 오래전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점점 뜨기 시작하고 요즘은 임영웅 세상이 돼버렸어요. 임영웅,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임영웅 티켓 샀어요. 대전에서 하는 콘서트 티켓 샀어요. 자랑이, 인사가 그거예요. 15만 3천 원짜리 그거는 다 팔려, 금방 팔려가지고 내가 아주 자녀들이 노력해가지고 얼른 클릭해가지고 두 번째 좋은 거 13만 2천 원짜리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15만 3천 원짜리는
이명웅 얼굴이 보여요, 직접. 근데 13만 2천 원짜리는 직접은 안 보이고 화면으로 봐야 돼. 12만 3천 원짜리 맨 뒤쪽 저 끝에, 거긴 망원경으로 보면 얼굴이 보이고 직접 얼굴 보려면. 근데 이제 큰 스크린 보면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이명웅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샀다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천국에 가는 날, 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큼 이 세상의 물질과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잘해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예수님 잘 믿어서 자녀들 다 잘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나중에 용돈 좀 많이 받고 살고 싶고, 예수님 잘 믿어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나를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 세상의 일이 다 잘 되기를, 하는 일마다 대박 나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망을 예수님께 딱 두고 예수님 알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라도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